요 근래에 나온 노래 가운데 좀 특이한 노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성 중심으로 또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를 표현했다 그래서 비난도 받지만 어쨌든 좀 특이합니다. 한마디로 노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스포츠 센터에서 이 몸매 좋은 여자를 보면서 그것을 감탄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노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가사 가운데 앞에서 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보면 미치겠어 해서 그 외모에 대한 것을 굉장히 노래한 건데, 우리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겁니다. 제목이 어머니가 누구니. 그렇게 몸매가 좋은 너 어머니가 누구니. 보통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당신 이름이 누구냐, 어디 사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어머니가 누구니, 얼마나 잘난 어머니기에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있느냐 하는 어머니가 누구니 하는 그것을 표현한 그런 노래를 봤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나라에 군대가 없었겠습니까? 그 나라가 가진 것이 없었겠습니까? 당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였는데 얼마나 군대는 많고 얼마나 사람은 많고 얼마나 똑똑한 인물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그 왕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다니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도움, 다른 도움, 뜻밖의 도움을 왕이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문제가 그것일까요? 혹시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속에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해결이 따로 있는데, 도움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기에 우리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서, 여전히 갈등 가운데서 사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문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루었다, 내가 여기까지 이 나라를 이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이게 너무 교만한 걸까요? 이게 너무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남이 모르는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 수고와 아픔과 노력과 눈물과 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나친 이야기가 될까요? 아마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을 겁니다. 자기의 많은 것을 희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나라가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게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기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그는 분명히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내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할까요?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경화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부럽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가 이룬 것을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부자가 어느 해에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창고에는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또 만듭니다.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갖다 넣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자기 것 갖다 넣는데요, 남의 것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니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어들인 건 말입니다.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을 내가 지은 내 창고에다가 보관했다는 겁니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것을 내가 보관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즐기자, 그 이야기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잘못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수고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너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너의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바로 여기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기에 된 것이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았다고요, 내가 수고했다고요, 내가 고생했다고요,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따로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알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구나,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는, 내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면서 사람의 신세에 대해서는 갚고자 합니다. 미안한 생각도 갑니다. 고마운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모르고 삽니다. 아예 무시하고 삽니다. 무시하지 않고서야 미안한 마음이 왜 내게 없습니까? 모르고 사니까 우리 속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오늘 도움을 받으십시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주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주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이지만 내 것 아닙니다. 내 소유지만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내 것처럼 쓴 것, 주님 이게 제 문제군요. 주께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고백하지 않고 살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 교사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90여 명의 교사가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가졌는데, 끝나고 나서 교사들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식사 대접하는 시간에 제가 밥을 먹다가 얼핏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요, 우리 교사를 하는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교사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천국이더라고요. 옆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팔짱도 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작 부러워하는데 저 아버지 딸이 저렇게 하는 거 고마워할까? 좋아할까? 제가 보니까 전혀 그런 표정이 안 보여요. 그냥 또 딸이 와서 얘기하니까 하나보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저는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그렇게 딸을 부러워하는 목사에게는 안 주시고 딸이 있으나 마나 별로 그걸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딸을 주고, 그래서 저는요, 딸 가진 집은 특별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한 것이 없는 딸 자랑인가요? 내세울 게 없는 딸 자랑인가요? 뭔가 잘한 게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내가 뭔가 그 딸로 인해서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딸이 잘해야 딸입니까? 자랑할 게 있어야 딸입니까? 아닙니다. 딸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잊어버렸기에 딸로 인해 불평하는 것 아닌가요? 아들로 인해 마음 상해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가운데 불평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오늘 내 문제가 따로 있다. 하나님 일을 이루신 것을 내가 몰랐다. 이게 내 문제다. 이게 내 삶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 인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 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살 길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살 길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게 나의 살 길이라고요? 물질의 넉넉함이 살 길이라고요? 병 고침 받는 게 살 길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살 길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 길이 뭐예요? 오늘 여기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겠지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말입니다. 아버지 대번일까요? 남편 대번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런 건 생각 안 나고요. 왜 내 말을 안 따라주나? 왜 내 이야기를 무시하나? 왜 내 이야기를 안 듣나? 이것만 자꾸 노여움이 돼요. 그래요. 제가 나이 드는 증거입니다. 아내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자식은 그런 마음 없을까요? 우리 아들이 늘 지적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해?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 한 50%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많이 잡았죠? 한 10%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자고,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공의가 뭐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무엇을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발씻겨 주신 것을. 너희가 나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선생된 내가, 주님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발 씻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주님께서 이렇게 선생이 되었어도, 주인이 되었어도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발 씻겨주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발 씻겨주는 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발 씻겨주는 거요?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혀지는 겁니다.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되는 일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발 씻겨주는 역사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부터 나는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내 발을 씻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좀 더 유익하게 하자 해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도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주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쨌든 부목사보단 높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는 시간 됐어요. 발을 씻겨주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설거지 어쩌다 한 번 해도 허리가 아픈데 그 발 씻겨주는 거요? 대충 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때가 나올 정도로 문지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 더러운 거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땀이 얼마나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꿇어 앉아서 그걸 씻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내가 하지만 다음에는 이 친구들로 하여금 가서 자기 공동체에 전부 순원들 발 씻겨주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실행은 안 되지만 여러분 씻겨주다가요 손 더러워집니다. 옷에 물 묻습니다. 또 물 튀겨서 그 물 입에도 들어갑니다. 그게 발 씻겨줌입니다. 내 손에 이 더러운 것 묻혀봤나? 내 옷에 물 적심 당하는 일 내가 해봤나? 이 발 씻겨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발 씻겨주는 것 대신에 나 섬김받지 못했다고, 나 섬겨주지 않았다고 우리 속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는 것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쟁해서 얻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의 방법은 다릅니다. 성경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살 길이 있으리라. 이 발 씻겨줌에 이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 인생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같은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 대신에 무시했습니다. 왜요? 가진 것 없다고요? 말할 줄 모른다고요? 무시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나 무시합니까? 아니요, 아무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말만 잘해도 무시 안 당합니다. 가진 것 있는 거 보여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가지려고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내 인생이 왜 무시를 당해야 돼? 내 아들이 왜 무시를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졌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속에 그 무시하는 것, 가지지 않았다고,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넘기울 것이요 밀어나다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다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나보다 약하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남이 무시한다고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시하지 않았는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무관심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지나친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번 달부터 이제 다음 달 본격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절약하는 긴축 재정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헌금을 더 제대로 쓰자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허투루 썼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더 말씀대로 쓰자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위원회를 다시 조직할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부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그렇게 아파하는 자, 가난한 자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님은 가난도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고 도와야 될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감고 산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했던지 무관심했던지. 우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못하다고요? 우린 이만큼 했다고요? 우린 꽤 많이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재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린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 짓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여기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은혜 받게 하시고 왜 우리로 예배 드리게 하셨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들 돌보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했다고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고요. 아니, 우리는 약하다고요. 우린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어려워져서 집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손주를 돌보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간 다음에 할머니 혼자서 손주를 돌보시는데 정부에서 주는 한 60만 원, 거기에서 집값 내면 그저 남는 게 30만 원, 40만 원이랍니다.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손주가 알까봐 몰래 나가서 종이를 주워 오십니다. 박스를 주워 오십니다. 우리가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에다가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일주일에 한 번 편히 예배 보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돕고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목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는 했겠죠. 그런데 전적으로는 하질 못했습니다. 형식이 돼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흉내내는 게 돼버리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저 우리 안에서 요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발 씻겨줘야 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첫 번째는 이 가난하고 어렵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첫 번째 둘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 목사로 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그 주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오늘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는, 살 길을 버리는 일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예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예배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요, 나눠주는 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눠주기를, 그리고 선을 행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살 길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죽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따로 있다. 내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따로 있다. 두 번째, 우리의 살 길이 따로 있다. 세 번째, 우리의 죽는 길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것 말고 우리의 죽는 길 따로 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베어졌어요. 거의 3분의 2가 베어졌어요. 아니 5분의 4가 베어졌어요. 아니 10분의 9가 베어졌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나무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런데 너의 생명은 지금까지 이 나무의 줄기, 이 아름들이 이 나무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그루터기,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손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그 돌아오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없어진 것 마음 아파합니다.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그거 참 오래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죽는 길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요, 제자반도 시작됐고요, 어머니 기도회도 시작됐는데 거기에 특세까지 하니까요. 그냥 보통 새벽 기도회는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거기 이미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설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말씀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무슨 교재를 보고 책에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참 이럴 때 저는 은혜 받습니다. 언제 은혜 받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졸면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 제가 겁이 나는지 아십니까? 뭐 하나 얻으려고, 들으려고 열심히 설교자를 쳐다볼 때 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저는 무섭습니다. 참 지난 2주간 힘들었습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했어요. 오전에 성경 공부합니다. 저녁에 남자 제자반 합니다.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 있습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어머니 기도에 인도합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본 적이 없으시니까 지금 모르세요.
하루에 2번도 3번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저 설교 기계 아니잖아요. 물론 준비했다 그래서 다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2번, 3번 설교하는 것,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의 살 길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쉬운 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좋은 길 아닙니다. 땀 흘리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갈등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그 그루터기 말입니다. 이 연단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건 말입니다. 이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일방 통행인 길을 이제 차 한 대 지나가는 길을 이제 운전하고 지나가시다가 앞에서 한 분이 이제 길을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지 천천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멈춰서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뒷차 어떻게 했을까요? 빵빵빵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분이 천천히 지나가시니까 여전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빵빵하던 분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뒤에 있는 분이 차에서 내려서 우리 집사님한테 와서 욕을 해댔습니다. 좀 심한 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빨리 가도록. 아니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시동 딱 껐어요. 시동 끄고 킥 뽑아갖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보도블락 이렇게 사람 지나는 그 인도 거기에 딱 앉아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들 뭐야 왜 안 가? 그래서 뒤에 있는 차들 줄줄이 다 운전하신 분이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왜냐 왜 그러냐고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요 이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이런 욕을 들으니까 심장이 뛰어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거 경찰 불러야 되나? 이거 앰뷸런스 불러야 되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운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있는 분들이 그 욕을 한 분 보러 빨리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할 수 없어 사과합니다. 그래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반말하세요? 뒤에 있는 분이 또 그러셨대요. 빨리 존댓말로 사과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운전 시작하셨대요. 세지요? 세셔야 됩니다. 거기서 욕을 하는 게 센 게 아니고요, 거기서 팔 걷어붙인 게 센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센 게 뭘까요?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루터기. 이 연단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나로 돌이키게 하신 그 주의 뜻,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